제가 화면에 띄운 것처럼 온 나라가 이제 축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단풍으로 물들고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에, 말씀에, 기적에, 기도에 물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고 영적인 사람에게 물을 들을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벌써 보내는 이런 계절이 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복음성가가 아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걸어오면서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딱 봤더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가을 축제를 했죠.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미련이 있어요. 미련. 행운권 7번 됐는 줄 알았더니 결국 안 됐어요. 7번이나 됐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든 자녀든 어떠한 것이든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 물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한 가지예요. 토라, 제2 토라라는 말씀은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세 가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평지 설교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쭉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 애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세대인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저를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명권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 율법을 지켜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뻣뻣한 율법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너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뻣뻣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내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교회는 거의 전국에 흔치 않아요. 한 뭐 130년, 120년 된 교회는 100년만도 대단한데 새로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이제 전통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틀거리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딱 주일날 올라가는데도 성경책도 그렇게 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탁 끼고서 목소리도 할렐루야. 그리고 종을 이거 종이 있네. 우리도 이거를 3번을 성부 성자 성령 치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젊은 목사가 뭘 알아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연말 당회를 우리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당회를 이제 정책 당회를 하면서 근데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맘대로 다 하시라고. 교회만 갖다 팔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맘대로 하시라. 근데 막상 맘대로 하라면 맘대로 해요? 맘대로 못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우리 설립자인 어떤 장로님인지 교회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 그 교회는 오르간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는 교회예요. 뭐 드럼 어디서 시끄럽게 드럼을 쳐.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눈알도 굴리면 안 되는 교회예요. 아멘도 크게 하면 혼나 장로님들한테. 근데 이제 장로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오르간을 못 옮긴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10cm씩 옮겼대요. 목회를 마무리하는 27년 후에 조만큼 가 있었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당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가,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는 대표 기도만 기다리는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막 대소사까지 목사님 설교는 13분인데 장로님 설교가 14분. 그래서 기도 다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1차, 2차, 3차 평지 설교를 보면서 나는 모세인 나는 이렇게 내 아집과 내 노력을 흥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아집이라는 우리 히브리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아집과 나의 경건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라. 우리 수능 시험 보고 온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왔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마스크 끼고 막 다 아픈가 봐. 이렇게 수능이 사람 골병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한 청년에게 저는 그런 책 제목표를 안 줘요. 아프니까 뭐예요? 한참 유명했죠. 10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요. 아프면 중년이요. 아프면 노년이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모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얼마나 모세가 어때요?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2명밖에 없어요. 이건 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화려한 레바논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오늘 신명기 1장과 3장과 4장에 3번이나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너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끽 하고 가요. 저는 모세가 더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민수기 20장에 보면 계속 원망하고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물을 2번 꽝꽝 바위를 쳤다고? 너 그래서 못 들어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너는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저는 그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너 거기까지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직분자들, 너 거기까지야. 하나님, 내가 물질 들여서 뭐하고 다 했는데 아니, 너 거기까지야. 대신 너의 다음 세대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지난 날을 다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회고의 내용을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봤어요. 민수기나 신명기, 모세오경을 쭉 계속 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회고하는 내용은 없어요. 뭐 무리바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여호수아 14장 사건에 보면 날 봐, 내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쫙 갈라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만 사용되는 것을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고하고 돌아볼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까? 외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다에 내는 헌금, 저는 1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가급적 제 호주머니에서 쓰고, 뭐 세미나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영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참석을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김천 지역에서 봤어요. 수도권에는 한 7교회 정도가 뜨는 교회, 산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같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가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샘플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저쪽에 언양 무슨 불곡인지 거기 하는 안호성 목사님네 그 교회,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고, 유일하게 김천 경북 지역에 그냥 교회가 크고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언급을 했죠. 이거 말하기도 불편해. 이거 말하면 또 그 교회를 다 옮길 것 같아.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정통령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흔들렸었거든. 우리 김경애 집사님이 여기 옮기려고 막 흔들렸었거든. 작년 이맘때쯤에. 이게 지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무슨 찢어진 반팔티 입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 같으면 당장 쫓겨나지. 근데 여기 보니까 특징은 2가지. 찬양이 뜨겁고, 뭐 부교육자 이건 할 거 없고, 말씀 가운데 나누는 율곡동. 그래서 제 이름 좀 바꿔야겠어. 이 국무총리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은 뭐 풍어를 읊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뭐 기도원 강아지 3년이면 방언이 터지고, 본곡교회 3년 다니면 성령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모세의 얘기예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직전에 옮긴 교회에서 저만 부목사인데 교회에서 이제 살림을 책임져 주는 선교사까지 포함해서 12명을 다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사태까지. 근데 저만, 담임 목사님과 저만 매주 설교가 있어요. 왜? 저는 젊은이 청년 담당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12시 끝나면은 지하 예배당에 내려가서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힘들었어요. 매주 담임 목사님과 저만 설교를 하는데 그날 기억이 나는 게 매주 빠지지 않고 딸 2명, 스튜어디스 딸이랑 데리고서 뭐 성악 전공하는 엄마가 매주 나오는 거예요. 청년 예배인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말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를 했죠. 담임 목사는 다 들려요. 오늘 지난주에 드럼 오후에 데뷔하고 오전에 데뷔한 손현지 씨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목사님은 다 들려. 뭔가 틀리고 뭐가 어쩌고 뭐가 하고, 성가대도 누가 오늘 김하음 씨가 찡 하고 다 듣고 있어 내가. 근데 어른들은 뭔 줄 아세요? 자꾸 지적하고 허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할 것만 보이는 게 어른이에요. 현 시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아니라 화초로서 이전 영광과 감격과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올 한 해 오늘 예배하면서도 흔들리고 번민 많고 질병 때문이든 부부관계든 자녀 때문이든 어떤 문제든 물들기는커녕 흔들리고 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 영혼이 힘들어도 좀 더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벼터내시고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 본곡교회는 여러분들 다 견디는 걸 넘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셔서 야성을 회복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단단해지세요. 저도 제 기도 제목이 뭐 설교를 잘하고 이거는 모르겠어. 좀 더 단단해져야 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로 여러분 좀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험도 이겨내시고 흔들리는 마음도 잡으시고 내 부부와 자녀, 가족 모든 당하는 사탄의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질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2장의 4대 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처럼 토하해버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은 없지만 열심은 있어요. 보면 매일 담임 목사 방에 편지가 와요. 신천지 대구지파에서 연락이 와요. 계속해서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당신들은 거짓을 믿고 있다. 매일 전도해요. 저도 시간만 나면 율곡동 혁신도시가 전도하거든요. 신천지가 와서 전도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불 다 꺼져버리고 하나님께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뜨거웠던 믿음, 처녀 때 뜨거웠던 믿음, 가장 왕성했던 믿음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지금 2주 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거기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얘기를 해요. 교회를 냉정하게 미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가 교회돼야 한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하고 미국도 한국도 다시 구름처럼 몰려드는 은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지 장사꾼의 집으로 사람 냄새나는 집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화려한 이벤트성 목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설교를 잘하냐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바르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자다가 일어났더라고 진짜. 한 달 전 기독 공부 장로님들과 목사님 보는 신문에 나왔어요. 한국 교회 60% 이상이 3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100명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가 70%예요. 올 한 해 부흥회가 뭔 줄 아세요? 제기를 하면은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나 광림교회나 이런 교회 부흥회는 어른들 부흥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뭐 소망교회는 벌써 9년 전에 명성교회도 그렇고요. 고신축도 그렇고요. 지금 다음 세대 우리 김정석 총회장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이 서운할 게 없어요. 여기는 저도 여러분 살 만큼 살았어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지금 강남에 있는 명성교회든 강남의 명성이 아니죠. 광림교회는 다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 수능 시험 본 친구들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등에 빨대를 꼽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애들만 재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힘들기 때문에 학원비 200만 원, 300만 원 부모들도 불쌍해. 부모들도. 그래서 애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윤도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은 여러분 제가 이거를 1시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이 윤도영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입시 설명회를 하면 1초에 딱 마감해요. 학부모들도 이렇게 좀 복음적이면서 세련된 얘기를 해 우리 교회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수가 삼수되고 쭉 얘기하면서 이분의 결론은 고등학교를 평준화하자, 종합수시 다 폐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딸 고등학교 1학년 한 명도 안 왔네. 공감호를. 자퇴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애들이. 소망이 없어. 부모들은 부모들도 힘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들의 돈 베팅해 줘야 돼요. 예, 저를 보여주세요. 이 자리는 다음 세대들 교회의 기둥과 중직자들이 될 일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 어제도 바이올린 김지선 씨가 맹인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김함께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만 하면 우리 크게 사용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 김토벤, 김차르트. 다음 세대들이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정통령 목사님처럼 옷을 입지는 하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회복되는 교회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 여자분들 볼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옷장을 열 때마다 유행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여자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옷이 없어. 또 열 때마다 뭐가 없어? 또 가방이 없어. 그래서 검은 봉다리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오늘 모세와 1세대처럼 후회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감격이 없어. 옛날 믿음 다 까먹어버렸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그 율곡동으로 이제 왔다 갔다 통학을 하고 있어요. 맨날 이제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로컬이다 보니까는 맨날 그 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애 데려다주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둘이 미팅을 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커피를 먹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커피를 먹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을 아끼려고 난 안 먹었어. 다른 걸 먹었어요. 차에 내놓는 동안 마음 가운데 먹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와서도 안 먹고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가장 부끄러운 얘기가 뭐냐? 한 입만이고 한 입만. 여러분들 라면 2개 끓이라고 하니까 한 입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한 입만 얘기는 못하고 결국에는 유아 작전. 야 학생이 커피 먹으면 대학 못 가. 잠 못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안 줘서 제가 너 키 안 커. 결국에는 안 줬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입만이 아니에요. 한 입만이. 내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 감격과 은혜로 우리 1세대 어른들뿐만 아니라 2세대, 다음 세대까지 다 복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진 예배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도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 이 어제 오후 얘기인데요. 잘 보면은 혁신도시 전도하는 교회는 어디예요? 봉곡교회랑 대광교회. 여기 보니까는 핫팩이랑 데일밴드를 주더라고요. 데일밴드. 저기 노란색 조끼 입은 아줌마들이 저희 교회가 아니고 대광교회 아줌마들이에요. 막 설교하면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시죠?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광야 같은 훈련을 넘어가지만 말씀 붙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인가 보면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하죠.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고. 이게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같이 힘든 세상에서 떡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훈련이 있어요.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좀 넘어서 가고 있어요. 이 교회가 결정된 후에 1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몇 층이에요, 우리 집이? 여러분, 노년분들 아파트 살 때 팁 드립니다. 3층 이하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부임하기 결정되고서 이제 한 달 반이 남았는데 21층. 저희 아내와 아들, 딸 21층까지 날마다 에베레스트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리모델링하고서 얼마나 호텔처럼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아파트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이 좋은 봉곡교회 오려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공과 다리도 튼튼해야 돼. 근데 리모델링 다 된 다음에 5일 누려보고서 이 교회로 이사 온 겨.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출애굽 1세대가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학생들인데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아내도 몰라. 여러분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못할 정도. 여러분 연세라도 있죠. 25년, 27년 전에 저 대학 다닐 때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제 비하인드를 듣고 싶으시면 다른 헌신예배 때 따라오시면 돼요.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눈에 초점도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가던 27년 전에 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 사진 나오나요? 얼굴만 이렇게 폈는데 98년도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98년도에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욕창이 생겼어요. 허리하고 엉덩이에.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의사가? 저는 그 당시에 신경외과 닥터하고 정형외과 닥터가 저 주치의였어요. 몸무게 40kg 나가고 눈 아래 초점도 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겉모습은 전도사인데 허리에 욕창이 생기고 딱 이렇게 있는데 그때 기억이 딱 나. 엊그제 같아. 우리 엄마가 병원 뒤에서 뭐 무슨 파우던지 뭘 사러 가는데 형욱이 허리에 욕창이 생겼대. 그러면서 정형외과 의사가 딱 한 얘기 하는데 뭐라지? 너 자세 안 바꾸면 죽어.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
젊은 놈이 욕창 걸렸어. 욕창. 피부가 괴사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딱 기억이 나. 너 자세 허리라도 안 틀면 너 죽어. 여러분들 자세 안 바꾸면 죽어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태도 안 바꾸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피아노를 살짝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얼마나 몸을 안 tus으면 그때 욕창에 걸렸을까? 지금 점검하는 건 뭘까요? 뭐 겉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점검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건강할 때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돈 받고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막 기타 막 치고 막 우리 가족은 몰라 그걸 막 이빨로 기타 뜯고 막 별 이런 양아치가 없었어요. 근데 욕창 생기고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난 다음에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도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저는 빚 갚으려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 빚 갚으려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빚 갚으려고 나름대로 기쁜 척 하면서 웃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 빚 갚고 있어요. 전혀 잘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원로자님 공연할 때 이 찬양에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과 예물과 건강